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모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월 2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임을 알고 계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돌보기보다
군사력 강화에만 힘쓰며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켜 전쟁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북한 정부는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취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탈종교화가 가속화된 시대를 직면한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사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대가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를 통해 뿌려진 말씀 씨앗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싹을 틔어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증인된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잠자리에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됐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이 고백되면 된 거죠? 이제 우리 된 겁니다, 다. 여기에서 그냥 감사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메시지 오늘 듣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인이 된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증인이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에서 베드로가 증인이다.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자, 1, 2, 3,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1절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벌써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대요. 증인들을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 증인들 몇 명 더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지만 4절을 보면 잡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잡음에. 이게 지금 행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끝부분에 무교절 기간이라.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에 신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잡힐 줄 알고 있다가 잡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잡힐 줄 알고 있다가 잡혔다. 이겁니다, 지금. 자, 증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과 건 2시간 넘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짜 마음은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해서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참 목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진흥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분의 직장 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2시간 가까이 제 아내가 그분과 어젯밤에 통화를 하는데 결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게 왜 중요한고? 자, 방송실 아까 그 문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잡힐 줄 알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잡힐 줄 알고 있다가 잡혔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해결해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잡힐 줄 알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히려고 노력을 한 것도 같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다 욕해도 괜찮아. 나는 그 일 해야겠어. 이게 1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해도 괜찮아.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거야. 이게 2번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뭔 말 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사람들이 나라에 보고 수근수근을 하든 뭐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그 사명 감당해야겠어.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든 뒤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어. 몇 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이 후에 그 선한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아주 서운해집니다. 아주 서운해져요. 그래서 그 사명, 처음에는 나에게 누가 수근수근해도 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당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선을 행하면서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이제 나만 남습니다. 나만. 선한 일 하려고 하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들이 갈수록 미워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니까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경험하면서 살 거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수근수근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 다 받고 조롱 다 받으셨는데 나라고 이 조롱 안 받겠냐? 하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못 읽어지면 선한 그 사명하면서 나만 남습니다. 나만 남아요. 베드로는 잡힐 줄 뻔히 알면서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읽으셔서 알지만 베드로가 단 한마디도 자기의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교회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 보고 잡힐 줄 알고 잡혔다. 이것만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제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빌립보서 3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복기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을 다 같이 성경책 찾아서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게 뭔 말입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뭔가 사명을 이룬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명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그걸 말하는 사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를 달려가기 위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던 도중에 그 일을 완성해 놨을 뿐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이미 잡았어요. 사실은 그 사명은 완성해 놨다고요. 그런데 그 사명 완성하는 그 자체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명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표대를 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뭡니까? 부르심의 상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그러면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대가
그 자체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충성한 그 일에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를 향해 수근수근하는 일들 아주 서운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의 상, 그건 결국 사랑인데요. 사랑. 그 사랑 안에 나는 거기를 내 표대로 삼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이제 이것이 이해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자, 그러자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증인이 되면 다른 신자들이 증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은혜를 누립니다. 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증인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묶여있는 인생의 쇠사슬이 풀려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6절, 7절을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세 번째,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놀랍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네 번째,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헤롯이 죽습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증인에게는 이런 역사를 왜 일으킬까요? 일으키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그 자체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명을 향하여 충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표대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표대가 돼야 되느냐? 저는 아까 제 아내가 어제 우리 진흥교회 어느 한 성도님과 긴 통화를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 그 자체가 표대가 아닙니다. 그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더 빚어지고 싶은 나,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더 경험하고 싶어요. 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게 표대가 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말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때 교회가 흥왕하게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 이미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흥교회가 증인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쓰임받아 흥왕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